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길던 겨울이 가고 이제 꽃피는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어제 용궁마을인가 여기 산수유 마을이라고 알려진 거기 가서 산수유 꽃을 좀 구경하고 갔는데 노란 꽃들이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하여튼 매화 마을에서도 매화가 피고 산수유도 피고 이제 조만간에 우리 강원로 앞에도 벚꽃들이 팝콘처럼 팍팍 이렇게 아름답게 피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소망에서 벚꽃 피는 날 이렇게 소풍을 가시는데 저희 오부님과 함께 가자는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벚꽃이 언제 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벚꽃이 피면 저희가 그 주에 소풍을 가기로 돼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이게 내일부터 이제 복음 전도 집회인데요. 복음 집회를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면서 복음 집회를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먼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별에 대해서 성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번 한 주간 하늘이 너무 맑아서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전주죠. 한 거의 일주일 동안 온통 하늘이 그냥 뿌였잖아요. 누레 없는 미세먼지가 원래 심했지만 정말 최고로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이 그냥 너무 뿌였고 그래서 매일 뉴스에 미세먼지 경보가 나고 막 사람들 마스크 쓰고 다니고 공기청정기 막 사고 전국이 난리가 이렇게 났었습니다. 참 이 맑은 하늘과 맑은 공기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살았었는데 미세먼지가 이렇게 한동안 거치지 않은 걸 보면서 참 맑은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북극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바람이 잘 불지 않게 되고 대기가 정체되면서 이렇게 오염물질들이 미세먼지들이 특히 중국에서 들어온 그런 미세먼지들이 우리나라에 쌓이게 되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들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참 이 먼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이 먼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들을 하셨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먼지 하면은 그냥 먼지인데 요즘은 또 미세먼지 또 초미세먼지 해가지고 머리카락의 3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정말 작은 먼지가 요즘엔 또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은 폐에 그런 선모에 걸려지지 않고 우리 폐에 있는 혈관까지 들어가서 우리 몸에 혈액을 돌다가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킨다. 그래서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런 작은 먼지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루에 이제 일기예보를 볼 때 먼지가 오늘 있나 없나 그래서 마스크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밖에서 야외 활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우리의 건강에 큰 공포와 위협이 되는 그런 씁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았을 때에 미세먼지 지도를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빨갛게 누렇게 있는 것이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중국이 엄청 시뻘겋고 그것이 이제 옆에 이제 한국까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구의 자전의 영향을 따라서 바람이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로 불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국에 있는 많은 먼지들이 우리나라로 오게 되고 또 바람이 정체되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쌓여 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첨단 문명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컴퓨터, 스마트폰, 자동차, 심지어는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이렇게 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참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참 제한적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공중에 있는 미세먼지들 막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렇게 사라지게 하면 좋을 텐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또 비를 내려서 이게 씻으면 좋을 텐데 인공강우 실험을 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참 이 먼지 하나 우리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참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지구를 거꾸로 돌려 자전방을 거꾸로 해가지고 바람이 중국에서 반대로 불겠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 비를 막 내려서 싹 씻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해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뭐 경유차 같은 오래된 차량들 운영하지 못하게 하고 뭐 공장들 운영 시간을 줄이고 이런 것들을 해보지만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이렇게 불게 해주니까 더욱 이렇게 맑은 공기를 쐴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먼지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크심과 또 인간의 나약함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때 지도를 보게 되면서 이건 지금 맑은 날의 지도가 되는데 중국과 우리나라 또 이쪽 인도 또 이게 중동 또 북아메리카 이런 데는 빨갛게 먼지가 많이 있는데 좀 위쪽 국가나 다른 국가들은 공기가 맑더라고요. 일본도 맑고. 그래서 참 우리나라 땅도 넓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넓구나. 중국이나 우리나라 이런 미세먼지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또 다른 또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맑은 공기 가운데 살고 있는 거 보면서 참 부러운 마음도 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참 넓기는 넓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참 생각 같아서는 미세먼지 없는 나라는 이민을 가면 좋겠지만 형편상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참 이 먼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참 이 먼지가 참 쓸데없잖아요. 먼지 모아가지고 보관했다가 막 팔고 사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먼지를 모았다가 뭐 좋은 거 만들고 그럴 수 없잖아요. 먼지 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쓸모없고 크기도 작고 그냥 다 쓸어 모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것이 먼지잖아요. 그런데 이 먼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의 근본이 우리 인간의 근본이 바로 흙, 이 먼지였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우리 인간을 빚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향해서도 내가 흙에서 취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창세기도 하셨고 또 다른 말씀들을 보게 되면 너희 인생들은 먼지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먼지들을 보게 되면서 이 쓰잘데기 없는 또 우리 건강에 해로운 이런 나쁜 먼지들 이 먼지를 싹 없애버려야지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되지만 이 가치 없고 쓸데없어 보이는 이 먼지와 같이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우리 인생들도 그와 같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103편에 보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또 다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간다. 사람은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으니 이 먼지를 우리가 참 가볍게 여기고 또 그냥 몽땅 먼지를 없애가지고 그냥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들이 사실은 이 흙, 이 먼지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이 생을 마치고 죽음을 맞게 되면 우리의 육체는 다 썩어서 흙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데 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이 무가치한 자들인가를 이 먼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서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연예인들도 있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재벌들도 있고 권력을 누리는 정치가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 교만한 가운데 참 콧대를 높이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한 줌의 흙먼지에 불과한 존재들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먼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오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사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선생님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익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또 내일 복음 집회를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고 교훈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마음은 그분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다른 번역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시지만 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번역을 보니까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번역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또 영화나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또 이게 예수님 모습하면은 이렇게 딱 떠오르는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와 같은 이런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30년 동안 살으셨다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인자된 사람의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또 많은 하나님을 성경을 모르는 많은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하면은 그냥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나와 같은 사람이지만 좀 뛰어나신 위인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갖고 계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위치를 버리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신 하나님 정말 찬양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말하고 또 경배와 찬양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우리와 같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다른 차원의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일까? 시편 95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시다.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말씀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크시다. 그리고 비교를 할 때 만물보다, 만물이라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또 이런 별들, 또 이런 모든 걸 포함하는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게 만물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도 내가 정말 위대하다고 주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분이 누가 또 있죠?
우리 가까운 옆에 살고 있는 이 북한의 우리 김정일 씨가 항상 위대한 주민들에게 친송을 받는데 말만 위대하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김정일이가 김정은이죠. 죄송합니다. 자기의 그 위대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막 미사일 만들고 핵 만들고 해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업적들을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뭐가 가장 크냐라고 우리 꼬마들에게 이렇게 누가 제일 커라고 이렇게 꼬마들에게 질문한다면 꼬마들이 알고 있는 지수선에서 우리 아빠가 세상에 제일 커라고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어른들이 한다면 누가 제일 큽니까 하면은 뭐 농구선수 서장훈 같은 사람을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제일 클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빌딩을 봤더니 전에는 뭐 63빌딩 정도로 알았는데 최근에는 롯데월드 타워라는 것이 지어져 가지고 뭐 555m 정도의 높이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놀러 가면은 요즘 여기 올라가서 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구경하는 것이 유행인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빌딩은 또 어떤 빌딩인지 아십니까? 그 두바이에 가게 되면 부르주 할리파라는 그런 빌딩이 있는데 높이가 829m 정도, 층수가 128층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높은 빌딩들을 보게 되면 이런 빌딩을 만든 이 사람의 능력 정말 대단하다 칭찬해 줄 수 있겠죠. 또 이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은 또 어떤 산입니까? 에베레스트 산, 뭐 8,848m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지구상에 이런 크고 큰 빌딩들, 높은 산들 이런 걸 떠올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큰 것의 기준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 혹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크심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 생트엑스베리의 동화에 나오는 어린 왕자처럼 천국이라는 조그마한 다른 별에 살고 있는 왕자님 정도로 우리와 비슷한 분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사진을, 여기 하늘에 뭐가 보이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에서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아라. 하늘을 바라보아라. 그럼 뭘 볼 수 있습니까? 이런 많은 별들을 볼 수 있죠. 누가 이 모든 별들을 만들었느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는 별들을 한번 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별무리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이끌어내시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 헤아리고 계시니 그의 능력이 크심으로 그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이 현대인 성경 번역본을 가져왔는데요. 하나님의 이 크심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한다면 밤에 하늘을 바라보고 거기에 별들을 한 번씩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크심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요즘 참 나무만 하더라도 도시는 빛이 많기 때문에 별이 잘 안 보이잖아요. 성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하늘에 있는 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별을 헤어봤던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청년 때 시골 도로를 차를 몰고 갔다가 잠시 멈추고 하늘을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막 반짝반짝을 보면서 정말 멋있다 그런 기억들이 나고, 또 청년 때 필리핀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배를 타고 밤에 일러유를 갔었던 것 같아요. 밤에 배를 타고 가는데 하늘에 별이 정말 막 주먹만한 별들이 막 하늘에 반짝반짝을 보면서 정말 놀랍고 감격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요즘 현대인들은 참 별을 바라보는, 별 볼 일이 별로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이 한다면 별 볼 일들을 좀 만드셔서
우리 윤동주 시인이 쓴 별에는 밤과 같이 별을 바라보면서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이런 시를 읊조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별들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지구와 가까운 별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태양과 그 주변에는 여러 행성들을 한번 비교해 볼 것인데요. 큰 태양이 있고 그 옆에 8개의 행성들이 있죠. 우리 지구과학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수금지화, 수성, 금성, 지구, 그 다음에 화성, 그다음 목, 토, 천해명 해가지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식으로 8개의 행성들이 태양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3번째 거리에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우리 김정현 선생님께서 자주 말씀하셔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거리가 어떻게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여기도 나와 있지만 1억 5천만 킬로미터.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이 거리가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겠죠.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잖아요.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이 마지막 이 행성인 해왕성은 45억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 감이 잘 오지 않는데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거리에 30배에 해당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 다 오밀조밀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저 끝에 있는 해왕성은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에 30배만큼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계만 보더라도 굉장히 큰 규모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지구의 크기가 반지름이 6,4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구가 엄청 크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구가 엄청 큰데 이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 금성이 지구와 크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금성 또 화성은 지구 반지로 봤을 때 반 정도 되고 수성은 약 0.4배 정도, 또 다른 지구의 약 4분의 1 정도의 그 지름으로 비교했을 때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나름 그 지구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엄청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눈을 돌려서 옆에 있는 행성들을 보니까 목성을 보니까요. 목성만 하더라도 지구의 11배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토성은 약 9.4배의 크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성만 하더라도 약 야구공 정도 된다고 한다면 약 구술 정도의 크기밖에 지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천왕성, 해왕성의 크기도 지구보다 4배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 우리 살고 있는 지구가 굉장히 큰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목성만 보더라도 엄청 큰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 행성끼리 이게 키를 재봤자 이건 도토리 키재기가 되는 것이죠. 태양을 보게 되면은 태양은 지구의 109배, 100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에 지구를 집어넣게 되면 130만 개를 지구를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가 되고 목성과 비교하더라도 목성보다도 10배 이상 크기가 큰 것이죠. 그래서 태양을 놓으면 태양이 거의 뭐 볼링볼이란다면 목성은 뭐 탁구공 정도 되는 것 같고 지구는 이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디가 지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조그마한 점처럼 보일 정도로 태양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질량도 지구의 33만 배에 해당하고 이 태양계에 태양과 여러 행성들이 있지만 태양계의 질량 가운데 태양계의 99.8%의 질량을 차지할 정도로 태양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겁다고 합니다. 이 태양에서 나오는 그런 열 에너지, 빛에 의해서 또 이 태양 주변에는 이런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을 이렇게 붙잡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행성들이 우주로 안 날아가고 다 궤도를 유지하면서 공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태양계의 두목이라 할 만한 이 태양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크기와 무게를 가지고 있고 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특히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태양계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정말 크고 넓은 곳으로 생각하는데 태양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크기를,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좀 눈을 더 넓게, 더 멀리 보게 되면 이 태양은
이 은하에 있는 여러 별들 가운데 큰 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불프 3호구라는 태양보다 작은 이런 별도 있지만 이 시리우스 별이라는 별이 있는데 큰 개 자리에 있는 제일 밝은 별, 알파, 베타, 알파가 제일 밝은 별이라는 의미인데 큰 개 자리에서 제일 밝은 별이 시리우스 별이라고 합니다. 혹시 시리우스라는 이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별이 센타우루스 자리에 있는 별이 제일 가까운 별로 약 4.3광년 정도에 있는 별이 태양부터 제일 가까운 별인데 이 시리우스는 두 번째로 가까운 별이라고 합니다. 지구에서 약 8광년 정도 떨어진 별인데요. 가깝고 또 태양의 약 2배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상 가깝고 또 태양보다 훨씬 더 좀 크기 때문에 하늘에서 우리가 하늘의 별을 봤을 때 하늘에서 보는 별들 가운데 가장 밝은 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시리우스는 태양보다 25배 밝고 태양보다 2배 더 뜨거운 별이라고 합니다. 태양만 생각하려다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마어마하게 밝은데 이 시리우스 별은 태양보다도 2배 크고 태양보다도 25배나 밝대요. 근데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늘이 별로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시리우스라는 이름 자체가 아주 빛나는 것, 히라버로서 세이리오스라는 뜻으로 빛나는 것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제일 밝은 별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온 것 같고 또 중국에서는 청랑성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그래요. 하늘에 있는 늑대 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짐승의 늑대의 눈을 보게 되면 막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마치 그런 늑대의 반짝이는 눈과 같다 해서 천랑성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게 되면 이게 큰 개 자리인데요. 이 큰 개 자리에 아마 주둥이 정도에 해당하는 별에 위치에 이 시리우스라는 별이 하늘에서 제일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 큰 개 자리가 어디냐 이렇게 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오리온 자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리온 자리의 옆에 있습니다. 오리온 자리는 이 그리스 신화의 사냥꾼이라고 하는데 이 사냥꾼의 두 마리의 개라고 합니다. 큰 개, 작은 개. 그 큰 개 자리에 이 시리우스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리온 자리는 사실은 우리 성경에게 친숙한 별자리고 또 밤하늘에 겨울에 보게 되면 오리온 자리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리온 자리에 삼성, 또 오리온 자리 옆에 또 묘성 해가지고 우리 창조과학 시간에 학생들이 자주 얘기하는 것인데 오리온 자리 옆에 큰 개 자리, 거기에 밝은 시리우스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리우스 별만 하더라도 태양보다 2배나 큰 별이 있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여기에 이게 이 시리우스 별이고요. 그 옆에 9배나 밝은 쌍둥이 자리에 있는 폴루스 별, 목동 자리에 25배나 큰 아크투루스 별, 또 황소 자리에는 알데바렌이라는 별은 무려 44배나 태양보다 크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알데바란이 이게 볼림볼이라 한다면은 얘는 뭐 태양은 구슬밖에 안 되는 크기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쌍둥이 자리가 있는데 이 쌍둥이 자리는 말 그대로 쌍둥이, 카스투라라는 형과 폴루스라는 동생이 있는 별자리라고 합니다. 그 중에 두 동생인 폴루스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별이 폴루스 별이라고 합니다. 이건 9배 더 크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목동 자리에 보게 되면 여기 밑에 아쿠투러스라는 별은 25배나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소 자리에 알데바란이라는 별이 있는데 이 별은 무려 40배나 크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별자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린 그 오리온 자리에 우리 허리띠에 해당하는 삼성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오리온 자리에 보면 왼쪽 편에 큰 개 자리에 시리우스가 있고 오른편에 황소 자리에 알데바라는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황소 자리 오른쪽에 보게 되면 플레아데스, 우리말로 무슨 별이죠? 묘성이라는 별이 황소 자리 오른편에 있기 때문에 밤하늘의 오리온 자리를 보시면서 시리우스와 알데바란, 묘성들을 쭉 한번 보시고 또 쌍둥이 자리에 있는 폴룩스 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황소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사냥꾼이 오리온이 보이고 이게 황소에 보면 눈에 해당하는 알데바란이라는 별은 무려 44배라는 큰 크기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알데바란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뒤따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별자리에 보게 되면 묘성이 뜬 다음에 묘성에 이어서 뒤따르는 별이 알데바란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알데바란 별은 태양보다 44배나 커요. 엄청 크죠? 상상이 안 가요, 사실은. 태양보다 44배나 큰 별. 그런데 그게 다 끝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알데바란이 또 구슬만큼 조그맣게 있는데 그 옆에 앞에서 말씀드린 오리온 자리의 왼쪽 무릎에 해당하는 리게라는 별은 태양보다 79배나 크고 또 오리온 자리의 그 겨드랑이에 해당하는 베텔게우스라는 별은 800배나 크다고 합니다. 상상이 이제 안 가기 시작하죠. 또 정갈 자리에 있는 안타르스 별은 680배나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리온 자리에 여기 삼성을 우리 우리 청조가 시간에 학생들이 가서 삼성을 이렇게 배우고 보게 되는데 이 자리에 겨드랑이, 베텔게우스라는 말은 겨드랑이 밑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오리온 사냥권의 겨드랑이에 있는 알파별이 베텔게우스인데 이것이 무려 800배나 태양보다 800배나 큰 크기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거인의 왼쪽 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리겔이라는 뜻이 왼쪽 다리라는 뜻을 가진 리겔은 79배나 큰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정갈 자리에 안타르스 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타르스 별은 태양보다 600배나 더 크다고 합니다. 이제 막 몇백 배로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베텔게우스가 태양보다 800배나 크다고 했는데 이것보다도 더 큰 별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페우스 자리라는 별자리, 북쪽에 있는 카시오페아 별자리 옆에 있는 세페우스라는 별자리에 보게 되면 뮤라는 별이 또 VV라는 별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1000배가 넘어가게 됩니다. 1000배가 넘어가게 되면 이 1000배가 되게 되면 태양을 10억 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큰 개 자리, 앞에서 봤던 시리우스가 있었던 큰 개 자리에 보면 또 VY라는 별이 있는데 거기는 1400배라는 태양보다 1400배가 더 크다고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케페우스 별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화에 보게 되면은 케페우스는 카시오페아 여왕의 남편인 이디오페아 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별자리에 보면은 우리가 북두칠성 보게 되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북두칠성이 있게 되는데 북두칠성에 보면은 북극성이 있고 북극성에 보면 카시오페아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카시오페아 자리 옆에 카페우스, 이 카시오페아 여왕의 남편인 카페우스 별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VV 세파이라는 별이 있는데 이 별은 태양보다 1400배나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리우스 별이 있는 큰 계자리에 보게 되면 꼬리 쪽에 VY라는 별이 있는데 이 별은 태양보다 1420배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태양이 보이지가 않는데 이걸 확대해서 봤을 때 태양이 이렇게 점처럼 보이게 되고 태양을 돌고 있는 지구의 궤도를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태양보다 1420배라고 크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감이 오지 않게 되는데 이 태양계의 궤도를 보게 되면 이 태양의 자리에 이 VY 이 별을 태양의 위치에다 놓게 되게 되면 태양이 어디까지 가게 되면은 목성을 넘어서 토성까지 태양계의 토성까지 넘어가는 크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큰 크기죠. 그래서 이 큰 개 자리에는 VY라는 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은하에서 제일 큰 별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아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별이 있다 해가지고 방패 자리를 보니까 태양보다 1800배 더 큰 별이 있다. 여기에는 태양을 50억 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 크기예요. 여기에 지금 태양을 표시해놨는데 점으로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데 이 방패 자리에 이 UY 별이 현재는 가장 큰 별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은 크기를 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별들이 존재할지도 모르고 또 발견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정말 큰데 이 지구보다 태양은 또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태양보다 더 상상할 수 없이 큰 별들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에 존재한다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태양이라고 표시하는데 보이질 않아요. 지금 점도 이 태양이 있는데
이 태양보다 이 어마어마하게 큰 수많은 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밤하늘에 오리온 자리를 보게 되면 그 오리온 자리에 있는 리겔, 베텔게우스, 또 시리우스 자리에 큰 게 자리에 있는 시리우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그마한 전구처럼 작게 보이지만 그것들은 태양보다도 훨씬 더 큰 어마어마한 큰 별들이 하늘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양보다 어마어마하게 막 1000배 이상 큰 별들이 막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 은하의 규모로 보게 되면 이것들은 또 너무나 작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상상으로 본 우리 은하의 모습인데 우리의 은하의 지름이 10만 광년의 크기라고 합니다. 상상이 안 가죠. 이제 막 광년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상상을 넘어가게 되는데 10만 광년 크기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는 이 은하의 3분의 2 지점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계가 은하의 중심을 초속 250km의 속도로 은하의 중심을 돌고 있다고 그래요. 시속도 아니고 초속 250km. 하여튼 상상이 이제 안 가기 시작하는데 이 속도로 은하를 돌아도 한 바퀴 도는데 2억 5천만 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튼 이 은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가 하여튼 지름이 10만 광년인데 이 얼마나 크냐. 앞에서 봤던 태양보다 1400배 큰 이 별을 찾으려고 한다면 이 은하에 한 점을 찍었을 때 이 점에 160만 분의 1의 크기에 해당한다. 도대체 아주 여기 정말 큰 별이라 할지라도 조그만 점을 찍어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점보다도 100만 분의 1 크기, 눈에도 보이지 않는 크기밖에 되지 않는다. 하여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가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큰 은하 안에 1000억 개가 넘는 별들이 있고 이 1000억 개의 별들은 우리의 태양보다도 큰 수많은 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은하의 크기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약 400억 광년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이제 초월하기 시작하는데 이 큰 우주에 이런 우리가 태양계에 있는 은하가 또 1000억 개가 넘는 은하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을 바라볼 때 얼마나 이 우주가 큰지 또 이 별들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를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만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좀 하나님으로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들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자신이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모든 만물을 우리가 보는 하늘에 있는 태양과 또 우리 이 은하에는 수많은 정말 태양보다 큰 모든 별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은하들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창조과학 시간에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별들을 이렇게 행성들을 이렇게 모형들을 만드는 실습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점토를 가지고 이렇게 오물조물 별들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별들은 만들게 되면 이 별들 모형의 주인은 누구이겠습니까? 이 모형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학생이겠는데 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크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큰지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지 정말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주 만물,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과 은하들을 만들고 이 은하들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 균형을 이루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걸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할 때 이 모세의 홍해의 기적을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홍해의 이 바닷물을 확 좌우로 이렇게 불어서 바다를 마르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바람을 불어가지고 바다를 말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바다를 바람으로 불어가지고 말리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것입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이 크신 능력은 이 홍해를 마르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본체 대신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그 위치,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경배들을 받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 우주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들을 보니까 자기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셨다. 또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으셨다. 또 영어 표현에서는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은 것이다.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버리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인물들을 생각할 때 특히 이 선교사분들을 생각할 때 그 좋은 나라에서 좋은 신분을 가지고 좋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난한 사람들, 나병 환자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섬겼던 예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가난한 나라에 와서 섬겨주셨던 그분들을 참 희생을, 그들의 헌신을 우리가 높이고 대단하다고 칭송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과는 정말 견줄 수 없는 자신을 비운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인간의 모습을 버리고 여기 이게 작은 먼지가 돼서 살아라, 먼지가 되라고 한다면, 먼지가 돼서 살아라 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먼지가 돼서 살아라. 상상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먼지로서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눈에도 보이지 않은, 이제 먼지도 크니까 초미세먼지로 살아라. 요즘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로 가서 돼서 살아라. 네가 누리는 지금 인간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좀 비유를 하기 위해서 만약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자 국왕한테 당신 국왕 자리 내려놓고 먼지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인간에게 먼지가 돼서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큰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와 태양과 별들과 은하와 우주를 만드셨던,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셨던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먼지로 만든 사람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정말 유한한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하늘나라의 그 왕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사시다가 이 정말 우주에서 봤을 때 이 은하는 정말 점과 같은 작은 것이고, 은하에서 봤을 때 태양계는 또 점처럼 작은 것이고, 또 태양계로 봤을 때 지구는 너무너무 작은데 거기에 정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일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이라는, 이거보다 더 큰 궁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이 큰 궁전에 왕으로 또 왕자로 사시는 분한테, 자 이제 당장 이제 이 왕자의 자리를 내어놓고 더 이상 여기서 살지 말고 저 한국에 서울에 가서 고시촌에서 이제 살으십시오 라고 한다면, 막 이 넓은 이 궁전에서 막 생활하던 분이 막 또 여러 신하들을 이렇게 그 섬김을 받던 분이 이런 고시촌에 가서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이제 서울에 가서 원룸을 거뒀는데 워낙 비싸잖아요. 그래서 뭐 코딱지 원룸에 가서 하루 자고 하는데 하루 자는 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숨이 팍팍 막히고, 이제 동남형도 아니고 북쪽을 향해서 햇빛도 안 들어오고 또 미세먼지도 너무 심해가지고 숨도 못 쉬겠고. 근데 어쨌든 이 엄청 큰 대궐 같은 궁전에 살던 왕자가 모든 걸 왕자의 신분에서 이 도시원에 들어가서 처박혀 살라고 한다면 견디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은 다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건 어떨까? 여기 보면은 이 친구는 교도소에 있는데 여자친구가 이렇게 면회 왔는데 여자친구 트렁크에 들어가서 도망가다가 잡혔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또 이게 그 난민인데 몰래 미립국하기 위해서 들어간 아이의 모습인데, 만약 이 궁궐에 살던 분한테 평생을 이 가방 속에 들어가서 살아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겠죠. 실제로 우리 역사 가운데 이런 왕자가 있었잖아요. 사도세자라고 이 뒤주에 들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있다가 죽었던 왕자가 있잖아요.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것도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은 것을 다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하늘 우주를 지으신 이 우주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바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셔야 하기 때문에 바로 사람이 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정말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으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창조주니까 내가 비록 인간의 몸을 입었을지라도 자 나를 창조주로 알고 섬겨 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종으로 막 부리면서 왕같이 떵떵거리면서 살으셔도 아무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들도 내려놓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빚어 만든 먼지에 불과한 인간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섬김의 마지막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될 우주 만물에 또 우리 사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줌으로써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라고 이렇게 치니까 이런 사진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의 발을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만약 우리가 보게 된다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아주 깨끗하고 반들반들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발. 성도들은 막 발도 예쁘게 관리하기 위해서 각질도 막 제거하고 막 로션도 바르고 또 여성 성도들 같은 경우는 막
예쁜 꽃단장도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런 예쁜 말이었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걸으셨기 때문에 발이 다 갈라 터지고 또 심지어 막 물집도 잡히고 했기 때문에 막 거칠고 아주 보기 흉한 발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군대에 가신 우리 성도님들은 행구를 하면서 막 발이 까져가면 물집이 막 잡힌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막 많은 물집들에 의해서 막 굳은살에 박인 그런 발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이 거칠은 흙먼지를 둘러쓰면서 걸으셨던 주님의 발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만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대신, 만주의 주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안에 갇히셔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지내시면서 터벅터벅 이 땅을 걸어다니시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만나주셨던 것을 보게 되고 행로에 피곤하셔서 쉬셔야만 했던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삶을 사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어떤 기쁨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까? 어떤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미리알의 비유를 통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깨어져 부서져서 죽어져야만이 새로운 싹이 나고 새로운 열매가 맺혀서 바로 우리들이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온전히 죽기까지 내어주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살려주심으로 이제 마땅히 만왕의 왕, 주인으로서 찬송받아 마땅하신 분이시지만 이제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증명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워 낮추시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여주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들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기에 요즘 유행하는 뇌구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구식자들의 머릿속에는 취업에 대한 생각들이 막 가득하고 얼마나 연봉을 받을 것인가, 빚은 어떻게 갚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한다는 거죠. 로또 당첨하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가시떨미 나무의 표를 통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들이 가득하여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또 여러 가지 욕심들, 또 내 생각들, 또 이 땅에서 얼마나 편하게 잘 살까? 이런 것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를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마음을 너희들이 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창조주의 자리를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자신의 모든 특권과 지위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한낱 먼지, 한 움큼 먼지에 불과한 정말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생각들, 내가 누리는 모든 특권들, 나의 모든 안락한 삶들, 나의 자존심,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모든 것들을 버린 것처럼 우리들도 포기하고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구원받지 못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복음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푸시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예수님 본인께서 품으셨던 이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고 이 마음을 품고 자신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복음 집회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과 사랑을 베푸시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 힘썼으면 좋겠고, 또 오늘 오후에 노방정도가 함께 있게 되는데 시간이 되시는 성도님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전도하시는 일에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